이 자리에 있는 임원 형제자매님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아마 부르심에 응답할 때도 이 모세와 같이 또는 기도원과 같이 또는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어떻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의심도 생기고 그런 자기 자신의 무능함도 보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 응답한 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면 누가 해야 될까요? 나가 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은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무능하고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입과도 함께 하시면 내 발, 내 손, 내 모든 것과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은 정말 예만 되었다. 저에게는 예만 되었다. 예수님은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루아나 디모데도 정말 예만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어린 나이에 그럽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 순종은 그냥 저절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되려면요, 이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순종하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처럼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을 꺾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면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라는 것은 계속 배우고 계속 훈련을 해서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내 몸에 완전히 체득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짐승에 또 비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염소신앙은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염소신앙은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염소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염소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 신앙이 있어요. 행동은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계속 그냥 앉아만 있는 겁니다. 안전뱅이 신앙. 또 어떤 사람은 미꾸라지 신앙이 있어요. 미꾸라지는 막 잘 피해가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쏙 피하고,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쏙 피하고, 그죠? 이거 봉사합시다 그러면 나는 못해요. 그리고 이것 좀 희생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 바빠요. 나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그리스도인. 자, 어떤 사람은 또 리어카 신앙이 있어요. 리어카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죠? 예, 교제 갑시다 하고 이렇게 누군가 타게 해줘야 되고, 또 수양에도 가야 됩니다 하고 누군가 계속 교제를 해주고 건면을 해야만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 어떤 사람은 당나귀 귀가 이렇게 크잖아요. 예, 설교를 감상하고 평가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참 좋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참 서글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그럽니다. 들어보자. 그런데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내가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듣고 그냥 감상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당나귀 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슴도치 신앙이 있어요. 고슴도치는 뭐예요?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자기가 잘 친하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요. 근데 고슴도치는요,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있으니까 가까이만 오면 하여튼 누군가가 같이 일만 해도 막 상처를 주는 그런 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그리스도인, 순종의 임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기가 어렵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을 잘 못하느냐, 순종이 잘 안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가 정말 이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듣는 것도요, 지금보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뻔하다가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순종할 뻔하다가 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순종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갔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또 읽을 때보다요, 배울 때가 훨씬 더 하나님이 더 말씀을 다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못 느꼈습니까? 내가 읽을 때보다는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20절 21절에 보시면요,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문을 주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내 스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요, 내 마음에다가 진짜 잘 박힌 못처럼 새겨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못이 제대로 딱 박히면 어떻습니까? 두 개의 어떤 물체를 딱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딱 이렇게 잘 박아서 정말 움직이지 않고 단단한 못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자,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또 영혼에 계속 많이 있어야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강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럼 평강이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평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좀 매일매일 열심히 좀 읽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근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잖아요. 죄의 유혹 때문에 강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교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또 배워야 되고, 또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은 계속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부지런히 먹어줘야 내 영혼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것이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이 배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교회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구역 집회, 구역 모임, 또 조모임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말씀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어떤 마음의 표현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더 좋은 편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좋은 편이란 말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시간이요,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빠져버리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얻어먹어야만이 내 영혼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돼요. 치유가. 다윗은 죄를 지었잖아요. 평소에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숨겼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도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도 아마 부끄러워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숨기고 있으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 짓누르는데요, 죽을 맛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그때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게 되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에이, 내가 조금 전까지 다 그물 내려봤는데요,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오늘은 그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요, 이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에서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 설교 막 들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형제들, 그래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쉽게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 출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임원들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원은 연약한 형제자매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주일날에도 못 오는 분이 있으면 리어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끌고 와야 돼요.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으면요, 우리가 울러매고 이렇게 와야 돼요. 차에 태워서도 와야 돼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운다니까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원을 잘하는 것도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양에 있으면 수양에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막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